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9면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 때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주던데 더 맺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처음 찾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제시한 해법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언짢아 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나아만을 간곡히 설득하기를 내 아버지여 당신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명하여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곡히 설득을 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방법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내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단순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아만의 선입관과 그의 기대와 그의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고 돌아간 후에는 누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냐면 게하시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게하시의 불만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무 쉽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값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쫓아가서 무언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줄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문책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가게 했지 무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의 해법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반대로 게하시가 엘리사의 해법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성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시한 해법에 대하여 성도의 입장에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직자의 입장에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의 입장에서도 엘리사의 해법은 너무 단순했고, 성직자의 입장에서도 엘리사의 해법은 너무 너그러웠어. 너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실족할 수 있었고 성직자도 실족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일반 성도들이 쉽게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느끼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거짓 목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쉽게 믿어서 누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가 가르치는 데를 가보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있고 더 화끈하고 더 힘써 믿는데 그렇게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지.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 쉽다, 너무 단순하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멸시하고 강압적으로 대해야 존경합니다. 인간의 모순적인 심리,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멸시합니다. 저 사람이 약하다, 저 사람이 권위가 없다, 멸시하고 강압적으로 대해주면 오히려 존경합니다. 아, 저 사람 힘이 있다, 저 사람 통솔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 행사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북한의 이 행사 동영상을 볼 기회가 없었지만 공무원이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반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현실, 북한의 이 노동절 행사라든가 국가 행사에 그들이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이 행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하는 국가 행사를 70년대 하는 행사를 보면 훨씬 더 단합이 잘 돼 보였고 일사불란했고 또 멋있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대형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카드 섹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드 섹션은 사람들이 바둑판식으로 앉아가지고 손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카드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나타내고 이걸 이제 카드 섹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대형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카드 섹션이라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의 행사에서 카드 섹션이 정말로 정교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모션까지도 표시를 했다 그러죠. 총알이 날아가는 것을 카드 섹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정도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와, 북한은 정말 일사불란하구나.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너무 정신 상태가 느슨하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하라는 대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봤을 때 이슬람은 기독교보다도 더 절도가 있고 더 일사불란하게 보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1년에 1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평생에 적어도 1번 메카에 순례를 갑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예외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보여요. 거기에 비교하면 기독교는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유는 본인에게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의 힘으로 깨끗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라는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왕에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내버려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성도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볼 때에도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처럼 게하시의 오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게하시 자신이 나만을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인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게하시가 못마땅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해준 것도 아니면서 엘리사가 한 것인데
왜 엘리사의 너그러움에 대하여 게하시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쫓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쫓아갔을 때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주문한 게 아니고 엘리야의 이름을 팔았어요. 우리 주인 엘리야가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러지 않아도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엘리사가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요구한 것은 엘리사의 명을 따른 게 아니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인데 엘리사의 이름을 판 것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성직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목사들뿐만이 아니고 가톨릭 신부든 모든 성직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을 쉽게 죄에서 면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게하시가 한 말이 아주 그걸 경곡을 찌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었다. 이 한마디가 기독교의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거저 면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많은 성직자가 느끼기에 뭘 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쉽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것을 임의로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님이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성도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게하시가 어느 정도는 욕심을 부렸어요. 자신의 욕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요구한 것뿐이니까 나아만이 준비한 것에 비교하면 작은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그의 인간적인 욕심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게하시가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이 무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했다고만 해석하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욕심도 작용을 했지만 엘리사의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나아만이 거저 가서는 안 된다,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주인이 지어주지 않은 짐을 나아만에게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지 않는 짐을 성직자가 임의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율법적인 요구를 하면 아, 그렇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현상이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구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도 있는 것이고 500년 전 유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에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직자들도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 교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도덕적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변화입니다. 아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만약에 게하시 같은 인물을 세상이 비판을 했다면 그가 무력의 눈이 어두워 저렇게 했다, 그가 욕심에 이끌린 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력도 작용을 했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성향이 더 이들의 생각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의 너그러움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를, 죄인이 예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